어제는 리다 수양회 하루 종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21명이 좀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어린 우리 찬양 팀들 참 에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렇게 조용하게 하루 종일 봉사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큰 은혜가 이제 어제 임했습니다. 우리가 리더 수양회 하는 것도 그렇고, 왜 우리가 리더 수양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그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나왔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43장 43절에 보면은 옛날 구약의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가끔씩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무 막 우리 본성에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뭐 이게 바이가이시 하잖아요. 그냥 되돌려주는 거. 우리는 원래 이 타고난 성품부터가 사랑이라는 게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사랑이 아니고,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제 같이 그냥 진짜 신나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4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어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들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멘. 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아까 쓰여 있죠. 46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선인에나 악인에게 똑같은 해를 비춰주시고, 44절인가요? 선인에게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태양을 비춰주시고, 또 비도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괜찮은 사람에게만 비 상해요. 저기는 1년 365일 그냥 빨래도 안 마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에게 600여 가지가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400가지는 하지 마라. 한 200가지가 그걸 꼭 지켜라, 하라. 이렇게 이제 율법을 한 600가지를 주셨는데, 아우, 그거 600가지는 다 못 외우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로 쫙 이제 짜라봐요. 하나로 딱 하면은 뭐냐?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그 많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큰 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네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잘해주셔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탁탁 띄워줘요. 여러분 보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청각으로 이제 맞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한다 그러지만 제가 봐도 우리 자신을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로는 뭐 사랑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어제 리다 수양회를 해서 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리다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쩌까이로 고꼬로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양육과 제자학교, 제자대학을 왜 하느냐? 결국은 예수님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도 없어. 또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는 봉사.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사랑이 없는 헌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의 육이 죽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국은 내 욕심이 아니고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물 세례 받았어. 나는 이거 해. 나는 저거 해.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심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한 2달, 한 3달 전에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굉장히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사랑이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도 이게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사랑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써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택함 받는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모든 훈련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모든 은사도 사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는 은사가 은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구하라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해요. 시끄럽기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 먼저 가이오와 신세죠. 일본말로 일본어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일본말만 지금 할렐루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개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뭐 친하다고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러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지금까지 내 유익만 구했는데 이제는 남의 유익을 이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운전을 이제 하는데 웬 앞차가 저렇게 막 차라리 걸어서 가지 싶은 생각이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차는 차라리 걸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 이거는 30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법정 속도 잘 지키는데 제가 볼 때는 1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가야지 이제 이러는데 보니까 얼마나 천천히 30도 안 달렸어요. 25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화내지 아니요 성내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고 이제 이렇게 잘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감정에 성을 내지 않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악한 것은 일본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뭔 잘못했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되풀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특히 남자분들이 부부싸움할 때 거의 남자분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아내가 머리가 좋은 걸 처음 알았던 거. 신혼 때부터 막 완전 한번 화가 나면 그때부터 다 이제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제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6절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 우리 은사 아무리 해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결국 사랑만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은 결국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냐. 이 사랑이라 그러면 제가 사랑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방인도 세리도 다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 받아주고 박해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으며 언젠가는 또 기대가 되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제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랑의 속성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내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내가 싫은 것은 싫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는 가고 싶고 내가 가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이런 내 감정이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거잖아요. 화내지 않고 관용하고 참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게 전부 보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는 사실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이 되는가 하는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제가 어제 생각한 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들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현장에서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붙들었어. 그 군중에 데리고 왔어.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야. 중간에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인과 친구고 정말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죄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죄인, 창녀와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하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의인을 내가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자를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허리를 굽히시고 또 지면에 뭔가를 계속 쓰셨어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한 사람 나이 든 사람부터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만 남게 되고 그 가늠한 여인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 거지.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이제 가라. 그 대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신 너는 이제부터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무언가를 쓰셨는데 아마 그것은 그 살기 등등해서 율법으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죄를 아마 쓰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아무개 너는 어제 이런 죄를 저질렀어. 말은 안 해. 모든 사람 앞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너는 또 이랬어. 너는 이랬어. 아무도 모르는 죄. 이렇게 적으면 그걸 보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없어지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참 옛날의 사람들은 그래도 참 순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뭐 땅바닥에 쓴다고 본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자기가 뭐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빨리 갔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진짜 그 사람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면 사모님이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참 그래도 예수님이 왜 그 한마디 쓰니까 다들 나갔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그냥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가늠한 여자는 그냥 현장에서 붙들렸을 뿐이고 우리는 속이고 그냥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죠.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하늘에서 보면 63 빌딩이나 뭐 73층 빌딩이나 1층 단층 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실은 진짜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똑같은 율법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율법에 어긋났어 이렇게 죽이지만 예수님만큼 율법을 잘 하시고 예수님만큼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저는 깨달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속에도 똑같은 영이 두 가지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충만하면 돌을 던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율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도 표현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름부터 시작해서 나는 큰 자다. 큰 자. 이름이 뜻이 큰 자예요, 사울. 그리고 사울은 너무너무 초에리트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없는 초에리트 완전 이 사람이 여기 교회 이런 시시한데 앉아 있을까 하는 저 공회나 가서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파 중에서도 정말 바리새인 종교도 털뚜철미하게 이렇게 믿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기의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의까지도 완전 무시하면서 율법의 의, 나의 의죠. 종교의 영. 종교로 충만했던 거죠. 이럴 때는 스데반을 죽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으러 죽이러 다녔는지 몰라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일이에요. 그건 자기의 의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그 핍박을 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그래서 누이시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완전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BC와 AD가 확실하게 변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이름도 적은 자. 나는 너무나 적은 자야. 그리고는 계속 율법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죽이던 그가 눈물과 겸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뭐 보면 그 강한
그 강인한 사람이 늘 눈물과 겸손으로 우리는 진짜 이 온유한,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믿음으로 내가 강건하게 나가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느냐 하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중에 주님께 선택받은 주의 종의 종 안에서 그것도 참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나. 그 다음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성도 중에 가장 적은 나, 성도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점점 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성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던 그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남을 시큰 구원시켜 놓고 내가 멸망의 길을 갈까 봐 내가 두렵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잣대는 남을 여러분 재는데 그 쓰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인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율법에 비춰봐야지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아 내가 이거를 죄를 짓구나, 그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고 다시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신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율법주의가 되어서 정죄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남을 정죄할 때는 그 율법은 자기를 위한 율법이 아니고 남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쓰기 때문에 남의 티끌은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든 소리는 하지만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우리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대신 또 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중에 이게 잘못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데도 소경이고 보지 못하고 무지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고 벙어리 개라. 개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개는 잘못된 것을, 위험한 것이 있으면 짖고 쫓아내고 이렇게 짖는 것이 개의 사명인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계속 영적으로 꿈꾸고 잠자고 누운 채로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에 옳지 않은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사실 사랑의 책망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정말 위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 상대가 오해를 해도 우리는 주님께 떳떳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월감에서 혹시 교만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내 자신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재판장이 되고 상대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우리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이렇게 남을 핍박하는 자까지 기도를 해주고 저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저 가정에서나 거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사랑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가 많은 문제는 사랑에서 사랑만 조금만 하면 우리가 없어도 될 그런 일들이 의외로 참 많이 일어나요. 아까 사랑의 우리 그 속성을 들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그랬죠? 율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근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참 많은 이제 그런 가정의 문제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내는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그래요. 어떤 분은 주여 나는 진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하다 안 되면은 남편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는 순종합시다 합니다. 주님께 남편께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남편은 용서는 못해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림까지 주심까지 그러니까 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할렐루야. 오늘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런 주님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주님같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고 정말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은 주께 순종하던 진짜 이런 아내를 만나고 근데 우리가 가끔씩 잘못하면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오늘 가서 여보 오늘 못 들었어? 오늘 못 들었냐고 성경 딱 펴면은 아내는 싹 빼고 남편한테 당신 이거 못 들었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율법으로 갖다 대서 또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한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다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기다렸는데 목회에 너무 바쁘시니까 뭐 저를 바라볼 시간에 생명은 어디 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성도였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이제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니야 내가 그냥 우리 남편을 더 순종해서 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 여러분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셔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서 그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이랬냐 저랬냐 하고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남이 절대 안 변해요 그냥.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부에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라. 그것이 너에게 제일 좋은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냥 행복하고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너 장수할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아비들에게 말씀은 우리는 또 아내는 피해가고 싶지만 어쨌든 아비들아, 일본 성경에는 찌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양육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훈계와 양육,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왜 순종 안 해? 부모께 순종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노여워진다는 거죠. 전도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옛날에도 아버지도 똑같이 하신 거거든요. 아버지 똑같이 하셨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리니까 할 수 없이 네 그랬지만 제 마음에는 아빠도 옛날에 그랬는데 참 어른은 좋겠다.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했는 기억이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노여워짐.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이 자꾸만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대서 너 이거 부모께 순종하라 그랬지 그러고 그러면 자녀들은 참 너무 힘들어요. 부모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실 자녀들은 그대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더라고요. 매로해도 안 되고 정말 말로 해도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할 때에 사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 역시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진짜 뼛속 깊이 느꼈어요. 제가 옛날에 사울이었던 시대에 마찬가지로 제 율법으로 충만했을 때 말씀은 알지, 자녀를 또 잘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다 사랑해요. 부모들이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예요. 말은 다 맞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 말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어. 분명히 우린 주님 심판대 앞에 이 자녀를 너는 어떻게 키웠냐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물으실 거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옛날에 주님을 정말 인격으로 막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인격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을 때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충성 그러고 뭐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가지만 내 이 생각은 여전히 이 세상 가치관으로 충만했을 때, 불림을 받고 나니까 너무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은 아멘 했으니까 저는 이제 노면 못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기절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건데 제 마음 안에서는 정말 사물을 내가 어떻게 해. 정말 나 할 수가 없어.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없이 나는 정말 운이 나빠서 할 수 없이 내가 붙들렸으니까 주님 내 대에서 딱 끝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되 정말 이 세상에 기름진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 삶이 거부를 했던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 자녀에게는 이 세상에 뭐가 되고 1등이 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안에서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애들이 좀 컸을 한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제가 어느 날 마음 진심으로 정말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엄마가 너무 잘못 키웠다. 니네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는가. 그래도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해줘 이렇게 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에 저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잘못 키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을 때 정말 두 자녀에게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엄마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미숙했어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압박을 줬거든요. 너는 아들은 치과 의사 되고 그냥 말은 좋잖아요, 여러분. 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너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제가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계속 공부를 안 하냐 그러고, 어릴 때는 머리를 한번 꽁 지어 박았다가 왜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모르냐 그러고, 이렇게 그냥 티박을 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힘들게 했겠죠. 근데 진짜 주님 안에서 제가 완전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축복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자칫 여러분, 우리 부모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자녀들은 다 자기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난 그런 사랑 같으면 난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랑을 줬으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정말 뛰쳐나가지 않도록 저는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나 목사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상처도 많을 거고, 교회 기대도 많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저는 키우면서 니네가 목사 자녀니까 왜 이래, 이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대신 주님 안에서 네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넌 이래야 돼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정말 애들한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는 공부하라, 이래야 돼, 이렇게 돼, 정말 얘기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어떠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 오늘 국어 시간에 1분 스피치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건 뭐야? 그랬더니 장래에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 1분 스피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 친구는 뭐 사카 축구 선수가 된다, 누구는 야구 선수가 된다, 누구는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저기 수상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뭐라 그랬어? 이제 그랬더니, 그때 제가 막 기도할 때예요. 얘가 막 꼬리가 되지 않고 치과 의사 가야 돼. 우리 형부 보니까 의사 중에도 치과 의사 제일 편하겠다 싶어서 보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외과 의사만 맨날 밤에 가서 수술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나 싶으니까, 치과 의사가 그나마 얘가 편하게 너무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웬 치과 의사를 그렇게 붙들고 흔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넌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난 목사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띠리링.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까지는 얘는 안 돼요, 하나님, 얘는 안 돼요,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던 걸로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방에 가서, 하나님,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는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 안 돼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단에는 아빠가 힘들지만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쟤는 이미 지 스스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제 변하고 나니까, 여러분, 웃기는 소리가 생각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첫 아들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대요. 그래서 최고의 대학을 이제 보내고, 얘는 진짜 훌륭해.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하는 것마다 애를 먹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님 종으로 드리겠으니까 주님 쓰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 찌끄레기 하나님도 나도 안 받아, 그런 거. 때로는 나는 우리 부모가 힘들면 자녀를 키우면서 나 주님, 나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 나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좀 해줘.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다 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 인간적인 것은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계속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이거를 이제 내가 일부에 하니까 좀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이거 준비도 안 했는 거지만, 공부하라 했을 때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된 머리가 얘 도대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완전 회개를 하고 완전 거듭나고는 진짜 공부가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제가 계속 그걸 기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준 거죠. 공부하라 소리를. 그랬는데 이제 미국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그때부터 정말
공부하라 소리 안 하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집에서 내가 성경 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참 열심히 하면서 가끔씩 와 엄마 그때 내가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든 안 하든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 해도 뭐 그게 뭐 하나님 영광하고는 어떤 의미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더 잘하면 좋지만 또 이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열심히 그래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날 이제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각 나라에서 다 모여가지고 졸업식 날 한 명을 최우수상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성적이 최우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뿐만 아니고 이 품성, 성품에 또 봐가지고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 발표는 모든 게 비밀이에요.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날 누가 발표가 되는지는 아무도 진짜 몰라요. 근데 아들이 그때 졸업할 때 23살이었는데 그때 준영이가 늘 존경하는 형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쪽에 늘 캐나다에서 왔는 형도 제가 만나봤기도 하고 근데 너무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늘 준영이가 따라 이렇게 아들이 자기가 참 많이 배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훌륭한 형들이 있으니까 또 얘는 어리고 그러니까 막 설마 그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마지막에 학장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준양 그러는데 귀를 의심을 하고 그때 막 카메라를 뺐어요. 이걸 빨리 찍어야 되는데 싶었는데 그때 진짜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끝마치고 나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상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모를까 봐 이 상이 엄마가 어떤 상인 줄 아느냐고 그냥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1등 상을 받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진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제가 너무너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만큼 사랑하고 부모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또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감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많은 얘기들을 해요. 부모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 얘기가 또 나온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빠 엄마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그냥 싸우지 않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절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아멘.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뭐 부모는 맨날 그냥 이렇게 3차 대전을 해가면서 애들한테 아무리 공부하라 그러고 해봐라. 여러분 절대 그 아이들의 이 마음에 안 돼요, 그게. 오늘부터 내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 모습만 보여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애들은 도대체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잘 얘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자매님, 혹시나 자매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자꾸 세워주세요. 자매님이 엄마로서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빠를 존중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고 보니까 애들 앞에서 막 남편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모든 통로들이 결국은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절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셨는데,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또다시 간음의 현장으로 갔을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누군가 예수님께서 생명 바치면서 자기를 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그 장면에서도 너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멸시하지 못하고 배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배반하겠습니까? 나를 정말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구원의 길로 못 나왔을 때 우리 안에는 초조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끝까지 바라고 믿고 기대하고 잘 될 거야. 얘 돌아올 거야. 네가 지금은 이래도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 기대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띠를 내가 간절하게 묻고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뭔가 느끼는 거예요. 진짜 좀 틀려졌어. 몇 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때 바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보다도 사랑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매를 가지고 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걸 이제는 말을 줄이고 사랑은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주위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